레위기 2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며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를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레위기 26장은 레위기 전체의 결론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장부터 제사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고 11장부터 우리가 정결법, 또 18장부터는 성결법에 대한 내용들을 지나왔습니다. 그 율법들이 주어지면서도 수시로 반복되고 강조되었던 부분이지만 결국 이렇게 수많은 규례들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26장에서도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를 통해 주어진 규례와 이 계명에 순종하면 축복이 있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하고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26장에 이야기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내일은 저주에 대한 내용이 이어질 것이고요. 먼저 1, 2절 말씀을 보면 모든 순종의 전제가 되어지고 또 크고 작은 율법들의 큰 그 순종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 세 가지 기본이 되어지는 율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고요. 세 번째는 성소를 경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각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순종과 불순종, 그 크고 작은 규례들을 지키고 못 지키고 이것보다 우리가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 것은 내가 순종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 대상에 대한 고민이 더 분명하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큰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크고 작은 불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1절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짧은 문장에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들어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만든 하나님, 우상을 만들어 가게 되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는 결론적으로 순종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 순종의 신앙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또 누구를 향한 것인지 또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이 큰 세 가지 계명을 먼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소를 경외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우상을 만들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3절부터 순종하면 주어지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받고 순종에 대한 고민을 하기 전에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 그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분명히 한번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3절을 한번 이제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오늘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축복에 대한 내용이 이제 길게 이어질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디겠습니까? 3절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순종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불순종하면서 왜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실까?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기억하지만 순종에 대한 부분은 그에 비해 쉽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동사가 한 개 나와요. 준행하다. 근데 원어를 보면은 재밌게도 동사가 3개가 나오는데요. 텔레쿠, 티슈메로, 아시템이라는 3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네, 이 단어들은 각각 이런 의미가 있는데 걸어가다, 지키다, 행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저의 삶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건데요. 오늘 축복의 전제가 되어지는 이 3절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시고 또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축복이 있는가? 오늘 4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은 풍년에 대한 약속입니다. 풍년의 은혜. 4절에 철 따라 비를 주시는데요. 비의 시기에 맞게 넉넉하게 비가 내려야만 땅이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열매가 미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풍년인지 이제 5절 읽었던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너희 타작이 포도 딸 때까지 미치고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수확의 기간이 길다는 겁니다. 풍년의 축복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생존의 축복이에요. 지금 이 율법을 받고 있는 시기에는 더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였던 시대 아닙니까? 우리도 생존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는데 우리가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이 생존의 문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문제는 여전히 걸쳐 있는 문제가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생존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약속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순종이 있으면 우리의 생존이 무너지는 것 같고 먹고 사는 게 어려운 것 같고 더 나아가 막 죽을 것 같은 어려움과 고비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의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이 두 번째 축복은 평화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통해 누리는 평화의 종류는 먼저 우리 영혼의 평화를 누릴 거예요. 이제 우리의 영이 죽을 영이 아니라 영원히 살 것이라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그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과 감정, 내적인 부분에 가져오는 그 평화들이 있을 것이고요. 오늘 말씀들을 좀 보면 우리의 실제적인 인생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그런 평화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평화들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영적 또 내적 외적 평화를 해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렵게 할 자를 없게 하시고 악한 것들을 제하시고 쫓아내시고 원수를 엎드러지게 하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읽었던 8절 말씀을 보면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쟁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는 것이냐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 모든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삶의 평안을 해치는 여러 가지 것들, 전쟁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쟁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 그런 인생 속에서도 세상에 많고 적음이 막 우리의 평안을 해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이 8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모든 전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또 순종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세 번째 축복은 번성인데요, 이미 약속하셨던 약속이라 언약이 이루어지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9절에 돌보다라는 단어를 보면 대면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얼굴을 향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얼굴을 향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얼굴을 향하시는 은혜와 축복, 이 축복을 기억하면 잘 아시는 민수기 6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셨을 때 어떤 축복을 내리시고 어떤 평안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말씀인데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늘 여러분을 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된 순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에게로 향하실 수 있도록 늘 순종하시는 삶을 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번성에 대한 축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은 광야에 있는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레위기에 허락하신 이 규례와 계명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그러면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11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네 번째 축복은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11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표현이 조금 특별합니다.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라고 일단 표현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성막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예배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형식만 남아있고 중심이 없으면 이것도 문제인데요, 그런데 반면에 또한 담을 수 있는 게 우리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이 성막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경외하는 믿음, 그들의 그 믿음의 중심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와 가깝기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여기지 않도록 반면에 이런 규례들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좀 형식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다, 함께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기록된 몇몇 사건들만 봐도 하나님을 쉽게 여기고 경외하지 않았을 때 죽임을 당했던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하시는 은혜, 이 말씀 우리가 기대하고 기억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여기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떤 중심으로 경외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먼저 점검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거는 분명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서. 그렇다면 우리가 더 집중하고 점검해야 되는 건 우리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의 순종이 그래서 어떠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깊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뒷부분에 이어서 보시면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도 좀 특별한데요, 내가 너희를 좋아할 거야 라는 긍정적인 화법을 쓰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을 싫어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싫어하시거나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하시거나,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게 우리의 불순종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과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2절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읽어보시면 우리의 순종 가운데 이루어질 또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려고, 싫어하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믿음을 기억하면 때때로 찾아오는 생각들 있잖아요. 하나님 나 버리신 것 아닌가, 미워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에서 우리가 좀 더 자유할 수 있고 참된 회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 싶은데, 여기까지의 축복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봤더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여건, 현실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집중돼야 될까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집중돼야겠구나. 우리의 처한 환경보다는 하나님, 우리의 순종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매여서 슬퍼하고 염려할 일들이 생기겠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낙심하고 걱정하고 무너질 필요는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염려해야 될 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순종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기억해 보시면 이 레위기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경험했던 적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불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저주와 심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멸망했던 이 역사는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 25장 읽었는데 희년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신납니까? 신나기도 하고 기쁘고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희년에 대한 말씀에 순종했던 모습도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게 아는 거랑 사는 게 다른 문제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거기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레위기 말씀도 모세나 제사장들, 지도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회중들도 분명히 들었던 말씀이에요. 레위기 1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고 이것을 너희 백성에게, 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근데 듣고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어쩌면 별개의 문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순종보다 불순종의 역사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반면교사 삼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아는 것, 순종하는 것의 이 문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이 성경에 대한 지적인 욕구가 엄청 큰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성도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것에 비해 막 그것을 순종하고 살아내려는 욕구는 거의 잘 안 보였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소모임할 때였는지 아니면 주일 오후 예배 설교 때였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부터 순종하시라고. 우리가 레위기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고요. 우리가 지금 시대의 그 율법 그대로 살아내진 않겠지만 그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삶을 더 거룩하게 지켜가야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았어요. 우리 삶의 실천과 순종의 영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의 영역으로 주어진 부분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제 우리의 고민은 이거 아는 것과 사는 것의 영역이 어떻게 잘 합쳐지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더 알려고 하는 욕구에 비해 살려고 하는 욕구는 그에 비해 적은 건 아닌가, 이런 돌아봄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숙제는 이제 아는 것 말고 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만 진짜 철저하게 순종해도 하나님 기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순종의 문제를 더 깊이 고민하고 더 그렇게 지나온 레위기 묵상을 한번 또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는 것, 순종의 문제가 또 우리의 숙제다라는 이 관점 가운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 저는 13절 말씀이 좀 결론적인 해답이 되었던 것 같은데 우리 1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서 순종해야 되는 그 이유가 13절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종에서 해방하시고 멍에에 빗장을 부수시고 바로 서서 걷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멍에는 애굽에서 종된 삶 가운데 지고 있던 멍에이기도 하지만 이제 레위기 규례가 주어지고 있는 지금은 여기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다시 지게 되는 죄의 멍에의 의미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출애굽의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죄의 멍에를 벗게 하신 그 은혜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이고 이것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순종이 더 철저해지는 것 같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으니까 순종해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바로 서서 너희를 걷게 했으니까 계속해서 바로 서서 걸어가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본심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참된 순종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